이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 많이 익숙한 본문이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나서 또 사두개인들과 또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시비를 걸고, 또 이제는 지난주에는 사두개인들이 시비를 걸더니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한 방을 먹었다는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고소해하면서 와서 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5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이렇게 되어 있죠. 율법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2장에는 서기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이라고 해도 좋고 율법사라고 해도 좋지만 아무튼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냥 바리새인들을 가르치고 바리새인들보다는 훨씬 더 우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한 가지 난제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모일 때마다 많은 논의를 했다고 그럽니다. 곧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물은 그 질문이죠. 36절에 보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물론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호칭은 아니지만 일종의 조롱과 비아냥이 섞인 겁니다. 존중해서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네가 선생이라면서 그럼 내가 하는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보라는 이런 뉘앙스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그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지에 대해서 모일 때마다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다 정리하면 613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 말라가 365가지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안 하면 됩니다. 하라가 248가지죠. 그래서 보통 이 율법에 대해서 그럼 이 율법을 핵심으로 꽉 짜면 그 중에 엑기스가 뭐냐에 대해서 그때 당시 유명한 두 율법 교사가 힐렐이라는 분,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아마 까먹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 아키바라는 그 두 랍비죠. 유명한 랍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유명한 신학교 교수님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견해가 조금 갈렸다고 그럽니다. 힐렐이라는 분은 제가 적어왔는데 황금률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12절에 나오는 그 황금률이 계명에 압축한 엑기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키바라는 분은 이웃사랑이 계명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 번째 그 랍비가 예수님의 답과 비슷한 것이죠. 성경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이해가 있었다고 이해가 됩니다. 물론 다른 내용도 다 중요하죠. 그러나 구약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러면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로 가득 차 있죠.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능력으로 쭉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결론이 사랑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율법사가 또 그때 당시 많은 바리새인들과 그런 종교학자들이 랍비들이 모여서 토론하던 그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구약의 두 구절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하고 레위기 19장 18절인데 이 말씀 좀 보면 좋겠습니다. 두 구절의 말씀으로 구약의 율법을 결론지어서 대답을 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은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4절부터 9절 가운데 있는 포함되어 있죠. 신명기 6장 5절 구약성경 263페이지 좌우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은 우리가 신명기는 익숙한데 레위기의 말씀이 조금 익숙하지가 않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19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19장에서 거룩에 대한 명령을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으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에 와서 3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신명기 6장 5절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인용을 하실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런데 이게 원문의 의미는 조금씩 다릅니다. 원문의 의미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그 흐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든지 이 부분적인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그 존재 자체가 전인적이라고 그러죠. 우리 영혼 몸을 통틀어서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인생에게 주어진 본분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마음이 뭐냐고 그러면 내면에 있는 그 진실함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화답하는, 사랑의 화답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려고 하는 그 애씀과 또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복종을 요하는 정말 마음에서 우러러나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목숨이라면 그냥 우리가 가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70년 아니면 80년 더 긴 시간의 그 일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생이 주어진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서 뜻을 다하여라는 이 표현인데, 뜻은 우리의 의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헬라어에는 이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뜻이라는 것은 디아노이아라는 뜻인데, 제가 이거 중국어에서 또 찾아보고 여기저기서 찾아봤는데 그 원문의 뜻은 이해력이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이나 이해력. 물론 소원이라는 뜻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깨달음을 따라 갈망하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해를 따라서 갈망하는 마음. 그래서 이 원문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 조금 생략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37절 너는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너의 모든 마음으로 너의 모든 생명으로 너의 모든 총명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사랑하라는 없습니다. 너는 사랑하라가 먼저 나오는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내 마음을 이렇게 한 번밖에 표현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원문에는 너라는 표현이 4번이나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을, 내 마음을, 내 목숨을, 내 뜻을 다하여. 그만큼 그 존재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고하게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정말 목숨을 다하고 우리의 정말 깨달음을 따라서 믿음의 분량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난처하니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입니다. 그게 인생의 참된 의미인 거죠. 이걸 생각하면서 난 마음을 다 못한 것 같은데 내 마음은 항상 나뉘어져 있는데 하나님도 좋지만 하나님 외의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도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데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을까? 이 목숨을 가지고 하는 일들이 물론 대의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먹고 마시는 거, 운동하는 거, 일상에서 모든 것을 초점을 거기다 맞추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게 헛된 짓을 할 때도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제 얘기입니다. 또 정말 깨달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합니까? 그 깨달음도 잠시고 정말 그 받을 때는 즐거움으로 아멘으로 받지만 때론 저 스스로를 생각할 때도 나는 아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진실로라는 뜻이거든요. 진실로는 원문에서는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아멘을 동의합니다라는 것 정도로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 동의를 넘어서 그 말이 사실입니다. 나도 물론 동의하다는 뜻도 있죠. 그 말이 사실입니다. 그 말이 진실입니다. 그 진실인 것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실이면 쫓아야 되고 거짓이면 버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런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나는 깨달은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깨달은 것만큼 사랑할까? 늘 깨달음을 추구하고 말씀을 더 안다든지 암송을 한다든지 묵상을 한다든지 성경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노력은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받은 것만큼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애씀과 노력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의 결론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말씀의 권능과 말씀의 생명과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열매들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진리, 참된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참된 누림 안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그냥 허공의 메아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듣고 잃어버리고 듣고 잊어버리고 한다면 돌짝밭에 뿌려진 거나 길가에 뿌려진 거나 아니면 가시밭에 뿌려진 거나 열매를 못 맺기는 맨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쓰는 것인데 어디에 쓴다고요? 돌비에 쓴 것이 아니고 신비에 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으로 바로 새겨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도장 새기듯이.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마음에는 그걸 거부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마음을 다하는 거, 목숨을 다하는 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그 깨달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깨달으면 자랑하기 바빴지 언제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겠습니까? 깨달음은 깨달음이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는 왜 그러냐 하는 둥 이런 식으로 나갈 때가 너무 많죠.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규합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 의미인데,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떠버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들이 너를 알아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희가 제자인 줄 알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너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나누면서 나눴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더라. 너무 자연스러운 결과인데,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근원적인 것을 먼저 나누기 전에 나는 과연 이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가 있죠. 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래서 이 율법사가 질문을 할 때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할 때 이 단어들은 다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의 결론이라든지 그 중에서 그 계명의 핵심이라는 것은 하나로 귀결이 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죠. 그것은 곧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율법의 결론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그러나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질문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둥,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둥,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안식일이라든지 부모를 공경함에 대해서 거짓과 음란과 살인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탐욕과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은 무엇으로 결론이 되는 겁니까? 이게 사랑이냐만 물어보면 바로 답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 자체를 딱 갖다 대면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원래의 그 모습이 바로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서유기 혹시 보셨습니까? 어릴 때? 전 정말 어릴 때 그 서유기 정말 신물나게 봤습니다. 방학 때마다 그걸 틀어줬거든요. 그런 드라마가 없어서 그런지 중국에서 만든 그런 몇십 회가 되는 그 서유기 드라마가 있는데 정말 방학 때마다 그걸 계속 틀어주는 겁니다. 그때는 별로 할 짓도 없고 하니까 이렇게 채널도 많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것만 그 시간이 되기를 주구장창 기다리는 거죠. 아침 9시에 했던 것 같은데 방학 때마다 했는데, 그리고 그걸 보면 정말 여기 우라통이 치밀 때가 있습니다. 손오공과 우리는 당승이라고 그러는데 당현종 뭐라고 그럽니까? 당삼장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저팔계와 또 그리고 사오정과 이렇게 4명이 가는데, 이게 스승이라는 이분은 늘 속는 겁니다. 여기가 왔는데 여기가 둔갑을 해서 이쁜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든지 불쌍한 농부의 모습으로 늘 속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손오공이라는 양반이 오면 바로 그 정체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 내가 행동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거, 거기에 갖다가 말씀을 갖다 대면 정말 사랑이라는 이 거울을 갖다 대면 바로 그냥 본색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게 때론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이 아닐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왜 이게 사랑이냐 물어보면,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는가 물어보면 바로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야 얼마나 포장에 익숙합니까? 포장하고 정말 들키지 않는 데는 너무 익숙한데, 그렇지만
이 사랑이라는 이 결론을 가져다 대면 그냥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지가 바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의 결론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결론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인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전인적인 것이고 우리의 모든 생애를 정말 다해서 집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인 것 반면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뭘 한다고 하기보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제1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에 가면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죠. 요한일서에는 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 하나님을 정말 오롯이 사랑하려고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별로 썩 달갑지 않은 겁니다. 거지에게는 푼돈도 큰돈이지만 부자에게 그 돈을 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이 여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독교 강요를 보면 칼빈이 제일 처음에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부터 먼저 쭉 설명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나를 아는 지식이 있고 나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건 상호 비교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분은 얼마나 높고 위대하시며 거룩하신 분인데 나는 그분 앞에서 얼마나 초라하고 무능하고 패역한지에 대해서 이게 상호 비교 가운데서 그 본색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의 고백은 뭡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정말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13장의 찬양을 부르는 것처럼 요한 웨슬리가 즐겨 부르던 그 찬양이 아닙니까? 정말 만입이 있어도 입이 내게 만 개가 있어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다 찬송할 수 있겠냐는 그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조금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을 조금밖에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지식이 아니죠. 이건 정말 삶의 구체적인 경험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이 더 많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산모해야 될 것입니다. 호세아의 말씀 잘 알지만 그 말씀 한번 보고 갈까요? 호세아서 다니엘 뒤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 구역성경 1212페이지 좌우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이건 단순한 말씀에 대한 그런 지식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지식이야 다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이 왕이 어디서 나냐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말하죠. 베들레헴입니다. 그 물어볼 필요도 없죠.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바로 그냥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 지식은 그냥 단순한 우리의 지식의 지각이 아니죠. 우리의 머릿속에 저장된 그런 말씀을 아는 그런 지식을 말고요. 이건 삶으로 경험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이거 야다라고 그러죠. 이거 마치 부부가 동침하는 그 동사를 표현할 때 야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만큼 깊이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말씀을 암송했니 몇 장 몇 절에 있다더라 이런 걸 떠나서요. 그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그 말씀을 친히 경험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소유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냥 저장이 된 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이 나에게 경험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사랑이 나에게 임하고 그분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될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자격이 없는데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나를 공고하십니까 하는 그 시편의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왜 하필이면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먼저 말하기 전에 정말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그 독생자를 버리기까지 사랑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알고 있느냐를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바르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 말라기에 가볼까요? 뒤로 넘기셔서 말라기에 보면 1장 2절의 말씀에는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74페이지 좌위에 있습니다.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3절에 보면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대를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뭐라고 화답을 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습니까? 이거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라기를 끝으로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400년이라는 암흑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라는 것이 하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눈 어두우면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 이유, 우리가 이번 주에 암송했던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자연스럽게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지 나는 얼마나 무능하고 패역한지에 대해서 발견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발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정말 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일상이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노릇하고 날마다 그 선악과를 몰고 자기가 하나님 된 그 노릇을 어떻게 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다른 사람의 처지와 그 사람이 어릴 때의 경험과 겪었던 그 환경과 삶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거기에 대해서 단정지어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거들이 저에게도 막 돌이켜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못된 짓을 많이 했구나. 이 입술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들이지는 못할지언정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가난한 자를 무시했는가 하면 정말 율법에 경건하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목회자로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게 안타까움을 넘어서 정죄로 나갈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제 안에서.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짓이구나.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구나 하는 그 생각이 너무 많아서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정말 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거 제 정말 10,000분의 1, 100,000분의 1이라도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저희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결론은 결국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결혼의 목적도 그렇고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도 그렇고 모든 것은 사랑으로 귀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온통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하죠. 그 강령이라는 그 뜻이 매달리다는 뜻인데 그 매달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매달리는 것을 똑같이 표현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물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의 저주는 누구의 저주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매달림은 결론이고 매달림은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매달림은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아닙니까? 로마서 5장 8절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어디에서 증명한 겁니까? 십자가에서 증명한 겁니다. 예수께서 매달림으로 예수께서 나무에서 저주를 받음으로 그 사랑이 증명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더 알기를, 그 사랑의 눈이 뜨여지기를,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정말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길어지고 더 높아지기를 정말 간구하는 그런 소원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지식이 많은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신학교에 가면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수님들을 보면 또
우리 학우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많죠. 동기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많지만 그런데 그게 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정비례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좀 애통한 구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그냥 단순한 지식에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참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경험해서 아는 삶, 정말 그 빛 비춘 가운데서 성령의 계시가 이건 뭐 새로운 계시가 아니라 조명 계시죠. 말씀으로 나에게 비춰줄 때 나의 그 초라함이 드러날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처럼 정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약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내가 약할 때 주께서 내 안에서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는 이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집니다. 자기는 모르기 때문에 천방지축 뛰어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저는 예전에 제가 하나님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20대 초반 때 예수 공방 믿고 나서 뭐 청년 회장하고 막 교회 건축하는데 모든 걸 막 맡아서 하고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그러니까 득이양양했죠. 겉으로는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이게 마음의 그 교만은 정말 하늘 높은 줄은 모르고 뭐 신학을 굳이 해야 되냐는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면 우리 목사님 정말 하도 인자하신 분이라서 혼내지 않으셨지만 저 같으면 정말 한번 단단히 혼냈을 텐데 2년만 하면 될 것 같다고 목사님. 주여. 정말 200년을 해도 200년 해도 안 되는데 2년만 하면 될 것 같다고. 참 그렇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행위를 가지고 자기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보는 사람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인 줄 알았죠. 여러분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은 허건사님처럼 해야 된다고, 강권사님처럼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열심히 분들은 그런 얘기를 듣게 되어 있죠. 그러나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 그게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저도 거기에 정말 흐뭇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에 온 날부터 전도사라고 부르는데 이건 도저히 그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전도사입니까? 신학교에 입학했다고 전도사라고 부르는데 광양에 있는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뭘 전도사가 뭘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을 하는데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하면 제일 먼저 밥은 뭐 한 절반 정도나 먹었을 거예요. 한 3분의 1 정도 먹고 설거지를 하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요. 그리고 대예배 시간인데 애들 데리고 가서 트램플린하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과자 사주고 이런 게 제 일이었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교만했던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부끄러워지더만요.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모습이 점점 더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이 발견이 되고 자기의 초라함이 발견되면 어디 고개 쳐들고 다닐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윤동주 시인의 시가 너무 마음에 자극이 되고 정말 바람에 나는 잎새에도 정말 안타까워하는데 나는 정말 철면피해였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압니까? 뭐 남편을 사랑합니까? 아내를 사랑합니까?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정말 타락하고 나서 이 사랑이 완전히 왜곡이 되어서 하나님을 그 사랑이 오롯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피조세계를 향한 사랑이 흘러야 되는데 배필을 향해서 흐르고 피조세계를 향해서 흘러야 되는데 이게 어거스틴이 말하는 사랑의 질서거든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자기가 사랑의 주체가 되어서 모든 것은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니 누가 사랑이 되겠습니까? 자기도 사랑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은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판단과 전주가 난무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민망히 여길 줄 모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말씀은 대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그러나 소망이 있으면 예수의 부활한 그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 날마다 우리 안에서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는 그 과정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는 그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정말 내가 사랑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드리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사랑이 열매가 맺어지게 해주십시오. 그게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볼까요? 이 말씀을 보고
갈라디아서 5장 14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이건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주신 그 이유, 그 사랑에 대해서, 율법의 결론인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 안에는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자 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육체, 그 본성, 나만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성령의 소욕과 대적하여 싸우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의 요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게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끔 내 안에서 싸우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육체적인 것을 거절하고 정말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성령을 좇으면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일이 22절에서 23절의 일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원문 성경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열매라는 단어가 단수로 되어 있다고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데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율법의 요구가 사랑이잖아요. 사랑. 한 단어 사랑으로 요약이 되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게 하는 것이고,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게끔 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심플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이 반복해서 경험이 되고 그게 절망이 되고 정말 애통과 탄식이 될 때 성령을 의지하게 되죠. 내가 조금이라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을 조금밖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전적인 무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존재로서 발견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사모하게 되고, 그 일들이 우리가 내려놓은 것만큼 우리를 통해서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른 의미로 해보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아직 십자가에서 자꾸 오르락내리락 해서 그런 것입니다. 덜 죽어서 그런 것이죠. 그 십자가의 죽음의 확증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루어진 사실이지만 우리 안에서 점진적으로 성취되어 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덜 죽어서 그런 것이죠. 그 사실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때론 되지만 때로는 안 되고 너무 미약하고 열매들이 잘 나타나지 않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사랑하게끔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게끔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명령을, 그 깨달음을 가지셨다면 정말 사랑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하기를 힘쓰다 보면 우리의 무능이 발견이 되고, 무능이 발견이 되면 하나님 앞에 절망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러면 사랑이 조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흐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하다가 또 실패되면 또 그 자리로 돌아가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반복이고, 이런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죠. 실패하면 회개하고 그냥 성령님께 나아가서 의지하고, 이걸 잘해야 됩니다. 실패하면 코가 한 잔나 빠져서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그만큼 교만하다는 증거죠. 자기의 실력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력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그 사랑이 날마다 깊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힘입어 정말 성령의 열매인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 사랑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